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송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마다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산 제물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에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만지심과 회복하심을 믿사오니 주의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니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니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보다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뜨거운 날들을 주신 주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설레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름의 뜨거움은 지내기가 참 버겁고 어려운 뜨거움입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고집, 서로 미워하고 세상에 살면서 구별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웃을 향한 정죄와 같은 이런 죄악들이 이 세상을 살기 힘들게 하는 뜨거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거침이 되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뜨거움 속에 시원한 생수를 맛볼 때 살맛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많은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도 내어주며 오리를 가자하면 심리를 함께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서는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 모든 계획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암자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옵소서. 수많은 기독대학들이 주의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리만을 전하는 이들이 배출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온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 안에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한량없으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케 주시고 하늘에 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과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또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무척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하고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튿날 취재를 하고 죄를 물어서 벌을 주려고 감옥 가뒀다가 그 다음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들이 즉 공회원 회원들이 모여서 그 제자들과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지체 장애자 안전병이를 세우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 신문 중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 대답이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에서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 얻을 이름이라 라고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일행들이 참 난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대 젊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이었습니다. 안전병인지라 일어서지 못하여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너무 신기하게 보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하니까 공회 사람들과 대제사장은 너무도 황당하고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못 박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아 이 사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공회 사람들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읽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이 볼 때에 그분들의 권세는 이 제자들을 평생 감옥에 가둬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그들을 죽이면은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죽인 예수를 높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도저히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아예 된 사람을 쓰는 거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사람 변하지 않지요.
사람이 좀 달라지고 회개하고 달라졌다 생각해서 쓰다 보면은 어느샌가 옛날 버릇이 나오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재버릇 개 못 주니 변할 수가 없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앞에 선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특히 베드로도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별명이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이 베드로를 그렇게 봅니다. 이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바다는 바다 자체가 변덕이 너무 심한 바다입니다. 출발할 때는 너무 잔잔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중간쯤 가면 어느샌가 풍랑이 심하게 일고 바람도 심하게 불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되는 갈릴리 호수인지라, 갈릴리 호수는 너무 변덕이 많은 호수인데, 이곳에서 어부로서 고기 잡던 베드로도 그래서 그런지 변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으면 죽었지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말한 이 베드로가 하루도 안 지나서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렇게 변덕이 많은 베드로입니다. 변덕이 많은 사람은 마귀도 안 쓴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대제사장이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달라졌습니까? 왜 두렵지 않고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에게서 그가 받은 감동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달라지고,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완전히 사람이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진정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집니다. 생각과 삶의 목적과 의식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과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주님 만난 이후부터 그는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큰 자라는 이름의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인 바울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져 버린 사람입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말을 듣더니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는 미쳤도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미치게 만들고 달라지게 만들었느냐?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많이 예수 믿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달라졌다는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제자들 모습 볼 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째는 너무 담대해졌습니다. 겁나지 않다라는 거죠.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죽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해야 할 말을 다 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죠.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예수님과 복음과 사명 때문에 이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렵지 않고 공회도 두렵지 않고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쳐넣어도 괜찮고 신문하여 죽일지 모르는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무엇으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습니까? 첫째는 지식일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에 대한 긍지와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아주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점점 나이를 들어갈수록 평준화되는 거죠. 예. 세상에 우리가 많이 주고받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80, 90 넘으면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 다음 사람들은 물질로, 돈으로 권력을 삼고 돈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예, 돈이 있으면은 힘이 생기지요. 하지만 돈을 가지고 부정적인 힘을 나타내면은 추해 보입니다. 하지만 돈을 가지고 긍정적인 힘을 나타내면은 돈이 보배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돈 많은 사람 기준을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을 소유했느냐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에 남들이 기뻐하고 유익한 일에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돈 많고 적음을 저는 보려고 합니다. 집에 쌓아놓은 돈이나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현재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에 얼마나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돈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면 그 돈은 절대 자기 돈이 아니지요. 써야 자기 돈이지요. 좋은 일에 많이 쓸 때에 그 돈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돈 쌓아놓고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꼴보기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 많다고 그 돈 때문에 힘을 삼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힘을 삼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로 인해서 자랑 삼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담대해지니 세상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이나 권세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래서 대제사장 앞과 공회 앞에서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써도 없어질 세상 것들로 인해서 담대하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내 믿음 없으면 더 안타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담대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담대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담대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많아도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두 번째는요,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죽음이,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하지만 죽음을 내어놓고 죽어도 좋다고 덤비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복음, 예수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평생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생명. 하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장 죽으면 어쩔 수 없죠. 돈, 필요하지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자녀도 있어야 되겠죠. 자녀 없으면 있는 사람 앞에서 기죽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생명,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담대한 신앙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회에서 받는 직분, 복음 전하는 전도, 이러한 것들이 복음과 함께 가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심지어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죽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물질인지, 건강인지, 지식인지, 아니면 내 자식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 잃어도 한 가지만 안 잃으면 됩니다.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과 복음입니다. 믿음만 잃지 않으면 다 잃어도 욥처럼 괜찮습니다. 믿음 잃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총을 겨누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붙잡고 있으면 망해도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과연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복음이 고마우면은 열악하고 가난한 전염병이 많은 이 땅에 와서 목숨 바쳐 전도하고 선교해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 복음 전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교회에 세워져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이라고 여겨지면은 복음이 선포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한 교회를 여러분,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성한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남을 귀히 여기며 섬기며 남을 높여주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세가 보여야 제자들처럼 내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 예수님,
이라고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예수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성껏 예배드리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주의를 열심히 지키면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천국 가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맞아길 바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중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내가 믿음 떨어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차라리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왜 믿음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됐습니까? 한탄하세요. 그 모습 보는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예수님에서 듣고 예수님을 보고 기적과 놀라운 역사 일어난 것을 본 우리는 너희들은 아무리 경고하고 위협을 해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하면서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죽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좀 따라가면서 배우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뭡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화가 나서 오른뺨을 치거든 그 사람 생각해서 한 대 쳐서 분이 풀리겠느냐 마음으로 왼쪽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내가 기꺼이 왼쪽도 돌려댔을 때에 그가 왼쪽도 마저 쳤다면은 그가 미안해서라도 분이 풀릴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면은 오리 가준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심리까지 가주랍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감동받습니다. 오리까지만 가도 되는데 어떻게 심리까지 와줍니까? 여러분, 이 행동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저는 탁구의 동메달 딴 올림픽에서 은혜라는 여자분의 라켓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는 이겨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감사한 거죠. 저절로 무릎 꿇고 기도가 되는 거죠. 공을 차 골이 냈을 때도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죠. 남미 사람들도 골을 넣으면요, 하늘 향해서 성호를 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마음 자세 아닙니까?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템플 대학교. 그 다음 또 코넬 신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은 러셀 콘이라는 사람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러셀 콘이라는 사람은 남북전쟁 때 대령으로 군복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극히 좀 무신론자면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갑자기 후퇴하고 도망갈 일이 생겨서 도망가다 보니까 대령을 상징하는 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창피스러워서 자기가 찾아러 가기도 그렇고 해서 젊은 병사에게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병사 이름은 링입니다. 한참 후에 이 링이 대령의 군도를 찾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총알 여러 방 맞아서 지금 겨우 살아서 온 겁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군도를 전해주고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야 이 코넬 대령이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해서 차라리 군도를 잃어버릴 걸 괜히 찾아오라고 해서 이 젊은 병사가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껴안고 흐느끼고 있는데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대령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이 코넬 대령은 갑자기 하늘 향해서 오 주여, 이 귀한 생명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이어서 살게 주옵소서. 그 길로 교회 갔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자기 모든 재산 팔아서 대학교 세우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예. 그동안 러셀 대령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젊은 병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기적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남 보란 듯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힘든 사람, 슬픈 사람, 고통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주님께서 가르치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많은 문중 공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라는 소리는 들어야 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대로 철저히 살아낼 때에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고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어서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면서 숨겨주고 사랑하고 높여줄 때에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다르구나. 삭막한 세상에 교회가 소망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생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남은 생애에
이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여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까지 다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에 형통함이 있게 해주시고 물질에 염려 고통 없게 주옵시며 직장생활과 사업이 날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되고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 자녀 손들 주께 맡깁니다. 건강하며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험난 세상 잘 살아 아버지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 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범죄와 고통과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들 불쌍히 여주옵소서. 왜 심각한 죄를 범하여야 하고 왜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왜 돈 때문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야 하고 그렇게 마약에 빠져야 하고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남을 해쳐야 합니까? 동성연애와 동성한 결혼을 왜 고집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 사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과 위정자 기관장들에게 은혜 주시고 청렴하며 정직하며 공의로 잘 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속히 평화진 통일오게 도와주옵시고 마음껏 예배하는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열악하고 힘든 곳에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의 일들이 확장되고 넓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목성관 사모님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케 주옵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마다 헌신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저들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충성하여 하늘의 상급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청소년부 오늘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등부 남은 행사회도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옵시며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로 돌아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홍수와 지진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절망하며 죽고 가족을 잃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예배 주간부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임 성도 돌아가셨는데 장례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경임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찬식 집사님 허민기 집사님의 자녀 정하은 양이 감사하게도 태권도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이 선발이 진짜 어려운데 은혜 가운데 됐습니다. 감사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목사님은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재집회 있습니다. 원래는 일남성교회 이여전도회 오여전도회입니다. 우리 초등부 이제 남은 수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가 생기는 거죠.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모를 정도로 자꾸 생겨요.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자기가 조금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예배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 앙상블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 안내 헌금 방송 각 또 처소에서 봉사한 우리 일꾼들 이 더운 여름에 수고 많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